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가리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3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불가리아의 선교사로 오셔서 하셨던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보람된 일들, 그리고 참 힘들었던 일들까지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녀에게 이 신학교 사역과 현장 사역을 다 인계를 하고, 이제는 좀 더 자유스럽게 많은 선교사들의 조언자로서 혹은 선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GMS의 사무총장으로 계셨을 때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네. 저희 GMS는 한국의 합동교단의 교단 선교부를 약칭으로 GMS라고 부릅니다. GMS라고 부르고 세계 100여 개국에 2,900명 이상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사역하고들 계시고 사무총장은 선교사님들이 사역 잘하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선교사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소문 선교사님들로부터 얘기를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김호동 선교사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에 GSM이 아주 단단하게 파운데이션을 잘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정의 말씀이고요. 일단 이제 본부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정년 문제를 선교사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들 계셨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정년이 65세였습니다. 65세였는데 지금 65세 선교사님들이 정년 은퇴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거 인제 정년에 이렇게 71살로 이렇게 연장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GM에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성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인제 여성 선교사들은 지부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했는데, 그런 데서 인제 "여성 선교사도 지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은 상당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GMS 정회원들 중에서 네. 지부와 지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고의를 주장할 수 있다. 네. 고의란 것은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 선거사들이 이 지부장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또 지역 대표가 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법을 이렇게 바꿔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선거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면 사모 선거사도 같이 은퇴를 시켰습니다. 전대를 시켰는데 이것은 정상적이지가 않다. 야, 같이 훈련을 받았고 선거사 파송증도 다 따로 받아서 번호가 다 따로 나가는 거야. 네. 하고 정상적인 선거사인데 왜 남편 선거사 은퇴했다고 사모 선거사도 내보내는 건 아니다. 사모 선거사도 정년이 되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 드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 정비돼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뭐 제약이 되는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순환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드렸어.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당시 때 사무총장에 계셨던 김호동 선교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갑니다. 결국 선교사님들의 복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어 입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법도로 만들어서 지금 아주 유효하게 현실에 맞고 또 정말 민주적 절차에 맞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순회 선교사로 이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제 순회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사역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사역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도록 네. GMS 사무총장의 경험을 살리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살피면서 선교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사역하겠는가. 어떤 사역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유수한 신학교가 있는데 또 선교사님 또 신학교를 만든다를 중복을 피하게 된다. 예, 피해야 된다. 예. 때는 차라리 교수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신학교의 교육 사역으로 들어가는 낫고, 또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동네에서 현지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 어느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우선 볼 때에 끊임없이 선교사님이 개척하는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왜냐면은 배운 것도 있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교회도 잘 지을 수 있고 하는 게 그게 부흥하는 거죠. 네. 그러나 같은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현지인 사역자가 볼 때에 이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교 사역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지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면은 안 된다. 현지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덕이 되지가 못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사역에 전개되어질 경우에는 선교사에게 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얼른 개척을 해서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이해하고 본인은 다른 사역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교회 개척에 전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렇게 교회 개척에서 얼른 현지 시험하고 교회 개척에 현지 시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교회 개척 학교를 하는 것. 이거는 현지인들이 하기 힘든 거니까. 그렇죠. 이게 사역을 업그레이드해서 현지인들보다 반걸음 앞선 사역을 에, 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다. 네. 사실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선교 사역지에서의 하나의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룰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어 그것은 꼭 명심해야 될 하나의 사항이다라고 좀 그 고려를 해요. 예. 꼭 뭐 고려도 중요하지만 하나 제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에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네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주변에 유치원을 선교사님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현지인이 하는 유치원보다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이 하는 유치원을 넣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치원 교사 양성학교를 해서 네. 교사를 이렇게 각 교회마다 네. 이 교회에 유치원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네. 교사를 파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 교회와 유치원을 이렇게 선교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면은
현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면서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 선교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도 당해 보시고 또 그런 환경 그런 시츄에이션을 잘 어 경험한 다음에 나오는 그건 참 좋은 조언의 말씀인데 제가 볼 적에는 선교 현장에 나오실 때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좀 훈련을 좀 받고 나오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것은 비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좀 한번 개선해야 할 점은 금방 어떤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또 본인을 파견해 주신 교회나 혹은 선교단체에 좀 유리한 조건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그 쪼끔 더 한 보 앞서 나가는 그 사역들을 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쪼끔 이해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아예 그러한 것이 하나의 좋은 토픽이 되어 가지고 디스커션도 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물론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선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순회 선교사로서 그리고 1 세대의 선배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예. 위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 어떤 학문적인 혹은 경험적인 이론적인 것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의 그 예를 들으시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순회 선교사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GMS 훈련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초급파적으로 GMS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초급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초급파적으로 세미나 갔을 때 제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 또 사역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겠는가. 이게 선교 컨설팅을 줘야 됩니다. 사역 컨설팅, 선교사님들에게 사역 컨설팅, 개인 건강과 가정과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교회도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인제 교회에 이제 선교 컨설팅도 제가 해 드리는데 선교 컨설팅을 하나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선교사님들 새벽기도를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호스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줌으로 새벽기도를 지금 그렇게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그리고 인제 강사들은 다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네. 설교는 말고 이제 사역 이야기 또 받은 은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내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선교사님이 제한접근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유치원을 하는데 한 250명 유치원생이 있는 거예요. 사립이 지원을 하는데 사립 유치원을 한 250명 정도가 되면은 인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자립이 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관두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관두다니 이게 속으로. 이제 이 친구가 인제 간증을 하면서 관두고 싶은 이야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여전히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은 이 유치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지역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기도 중이라고 너무 갈급하다고 유치원을 관두더니 사역지를 옮기든지 그러니까 어. 그래 그 친구의 인제 간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성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 속에다가 심어주면은 이게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아침에 올 때 교문 앞에 서서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올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사랑으로 케어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학교 찾아가 가지고 꽃다발 갖다 주고 케어하고 졸업할 때도 찾아가고 케어하고 쭉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케어하고 또 유치원 교사들도 사랑으로 직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우할 것 같으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저 어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원장님 어떻게 저리 사람이 좋을까 어떻게 저리 사랑이 풍성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선거되어지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갈등을 다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컨셉팅이 되어지는 거고. 네, 아주 그 컨설팅은 그분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곧 전도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다, 선교다 예. 하는 것을 딱 했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가장 우리 선교사님들이 갖는 그런 그 위기가 추방 관계죠, 추방이. 네. 또 사회적인 불안, 또 자연재해 이런 거거든요. 네. 본부에도 인제 위기관리팀이 있고 또 뭐 위기관리 이런 재단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본부나 이런 뭐 단체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들어갈 때쯤 되면은 벌써 대개가 위기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에요. 급이다. 가장 긴급한 위기 상황 종료된 상황이 네. 거의다. 타임이 중요하다. 그죠? 거의 네. 네. 네네. 선교사님들은 자기 선거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어떤 종류가 있겠는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일본이다 그러면 지진이 많이 나지. 지진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밖에 있는 본부보다 본인이 더 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가 불어날 때 내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요약을 해서 A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B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밖에서 어느 누가 조언해가 될 일이 아니고 본인이 해야 해요.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해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몇 분들이 한 15분이 저를 초대해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네. 집회를 하면서 전쟁이 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를 하십시오. 음. 가까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항공 루트, 육로 루트, 그리고 항공 루트가 막힐 때는 육로는 어떻게 내가 탈출하겠는가? 벌써 전쟁이 나면 기름이 이 주유소가 이렇게 그거 되지거든요. 그렇죠. 교회소에서 배급 제대로 하고. 항상 예. 기름통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고 비상시 식량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탈출할 때 어느 루트를 통해서 탈출하겠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고 인제 개인적으로는 인제 그렇게 자기 주변의 위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방은 의도치 않게 어느 날 뭐 추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인제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추방이 한두 건 생길 때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추방권 너무 많으니까 교회들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리고 목회들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제가 인제 중국에 해외를 날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선교사님이 추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보따리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준비.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어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네. 중국 선교사일 경우에 중국 선교사일 경우 추방당하면 미국이든지 불가리아든지 아프리카든 어디 가든지 중국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언어만 잘하면 어디든지 가서 바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어 준비를 잘하셔야.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될 경우는 '어떻게 내가 나가겠다. 짐을 어떻게 꾸리겠다.' 뭐 이렇게 다른 거 이것을 준비하셔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추방을 당한다면은 어느 지역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미리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아라. 살펴봐라. 그리고는 추방을 당했다면 당하고 난 뒤에 한 두어 달은 그냥 쉬어라. 음. 쉬세요. 한국 가서 쉬시든지 아니면 제3국에 가서 쉬시고 그리고는 반대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내가 마음에 정한 그곳으로 기도하며 정한 그곳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고 교회로도 부담이 없고 위기 상황을 그렇게 스무스하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장 간단한 대답인데 이걸 가지고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세미나를 할 이유가 저는 이 추방당했을 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음. 자, 아주 그 경험자로서 또 선교 현장과 또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경험을 통한 이러한 조언들, 이것은 뭐 돈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아주 100만 불짜리의 그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장로님, 예. 추방을 당하고 이런 대책이 추방을 당하는데 한국에서 석 달 이상 지체되면 교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예. 6개월 이상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선교사님이 이해를 못하고 6개월 이상 되면은 파송교회가 거의 끊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선거지 파송교회를 구해가다 선교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 선교사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김호동 선교사님의 정성 어린 아주 이 조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선교 사역 속에 적용할 수 있어서 위기 상황에 당했을 때 빨리 대처해서 여러분을 파송해 주신 교회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물론 교회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 지나고 계속해서 대책 없이 있는다면 조금 부담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속히 제2의 선교 사역지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유비무환이라고. 예, 유비무환.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것 같으면 어려웠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제 어 순회 선교사로서 또 과거에 선교 훈련을 시키고 또 사무총장으로서 사역했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남은 뭐 생애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허투루 사시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의 선교 정책과 혹은 한국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끊임없이 한국 선교가 새롭게 도약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서 현대 선교에 맞게끔, 특별히 자녀들 세대, 차세대의 선교도 새롭게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MZ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많이 다릅니다. 네. 사역의 접근도 많이 다르고요. 네. 저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겠는가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일어서는 과정만 예.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 MK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어 도와줄 것 같으면 나머지는 우리 MK들이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MK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약합니다. 아마 약한데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 MK 담당하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보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은요, 그냥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MK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잠깐 했지만 그분들이 미래의 가장 퀄리파이된 선교사님 그리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도 제가 하고 있는 20일 APM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아 올해부터 우리 MK들 장학금을 지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김백석 선교사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콤케드라고 Korean Missionary Kit Education and Development 그것을 통해서 좀 올해부터 장학금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 사역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선교 단체마다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다면 미래 우리 한국의 선교는 정말 개런티되고 또 지금 현재 기성으로 하고 있는 선교보다도 훨씬 월등한 리더십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MK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그 시각으로 그들을 후원하시고 또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까지 2차 후반 기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어 지금 순회 선교사로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선교 전략과 함께 위기 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MK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잠깐 인사와 함께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MK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신 것.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어디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선교사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제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선제 보고할 때 그들의 가슴에 불을 던지는 그 작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제 기성 선교사님들은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인제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제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될지 그러면 또 제가 인제 컨설팅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사역이 젊을 때 그 사역이 이 후반기 사역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개가 이 사역의 변환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역의 변환이 일어나야 되고 또 재정적인 관계 그 여러 가지 인제 상황으로 인해서 인제 사회의 변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 사역을 변환시켜야 되겠는가? 후반기 사역은 어떻게 개발해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을 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해 드릴 수가 네. 너무 아주 감사하고 좀 귀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의 연락처를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화도 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도 감명 깊었고, 또 이것이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MK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